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회개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1일부터 11일까지 환경주일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보호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창조하신 이 귀한 땅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캠페인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도 주님이 주신 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6월 27일에 다시 대면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과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유년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네,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별일 없이 다 학교 잘 다녔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환경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환경보호에 또 많이 동참해 줬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전도사님은 참 기뻤습니다. 이번 주도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나눠볼게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어떠한 설교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잘 보살피는 청지기의 임무를 맡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각 자기의 맡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뿐 아니라 동물, 곤충, 식물, 나무들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저번 주부터 시험 기간이어서 스터디 카페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풍부한 산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깨끗한 산소를 마시니까 덜 피곤하고 집중도도 높아지면서 공부가 아주 잘 됐어요. 전도사님은 그 기계를 보면서 나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서는 기계가 그 나무의 역할을 대신 해줬지만 원래 그 역할은 나무의 역할입니다. 전도사님은 종종 나무가 많은 산이나 들판에 일부러 가서 맑은 공기를 쐬는데 그런 자연에서 쉼을 얻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솟아나요. 반대로 우리는 곤충들을 보면서는 좀 징그럽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거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미는 거미줄로 해충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미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많은 해충들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또 벌, 나비 이런 곤충들은 꽃가루를 옮겨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것을 또 인간들에게 좋은 자원이 되게 한답니다. 그래도 저 징그러운 벌레들 다 없어지면 좋겠어. 저 예쁜 사슴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들은 너무 나빠. 이렇게도 우리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사는 지구가 파괴가 돼버립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최대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인 엘크라는 사슴이 있었어요. 그 엘크라는 그 사슴이 인기가 너무 좋자 그 공원 관리자들은 엘크를 보호하고 그 수를 늘리면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엘크의 천적인 늑대들을 막 잡아들였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더 많은 매출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늑대가 사라진 후 어떻게 됐을까요? 공원의 땅과 나무 강이 점점 죽어갔어요. 왜냐하면 늘어난 엘크들이 풀을 모조리 뜯어 먹었는데 이렇게 식물이 사라지자 곤충과 새들이 다 사라졌고 그 엘크들이 늘어나는 그 개체수를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것은 늑대들이 계속 엘크들을 어느 정도 수를 조정하면서 이것이 유지가 되었는데 늑대가 사라지니까 엘크들이 너무 늘어나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또 풀숲이 없어지니까 강둑이 무너졌고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관리자들은 평화롭고 안전한 생태공원을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인간의 생각으로 공원의 생태계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다른 생명이 피해를 입고 생태계가 이처럼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모두 지키는 사람들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아주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인간의 죄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미예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사람 그리고 동식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생명과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로 망가진 세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다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되길 소망해야 하고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다시 옐로스톤 공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말 간단했어요. 다시 늑대를 그 공원에 풀어놓음으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늑대가 이제 남은 동물까지 다 잡아먹어서 공원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공원의 생태계는 점점 회복되었어요. 늑대들은 제일 개체수가 많았던 엘크들을 먼저 공격했고 엘크가 사라진 땅에는 나무와 풀이 자라났어요. 풀이 자라나니 다시 새와 곤충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여러 가지 능력과 역할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 자연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의 능력과
역할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오늘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물건들을 아껴 써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종이 한 장, 휴지 한 조각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은 혹시 알고 있나요? 종이와 휴지는 나무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휴지를 낭비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좋은 공기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물을 사용할 때도 꼭 필요할 만큼 아껴서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태워진 쓰레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어떤 쓰레기들은 땅속으로 묻히는데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는 것 대비해서 너무 땅이 좁아가지고 더 이상 쓰레기를 묻을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돈을 내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또 어떤 쓰레기들은 썩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 많은 생명들을 죽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 섬을 봤었죠? 그런 많은 쓰레기들이 그렇게 바다에서 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쓰레기를 안 버릴 수는 없지만 분리수거로 재활용을 하고 최대한 적게 버림으로써 지구가 자연적으로 쓰레기를 보내야 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렇게 기왕이면 조금 불편하고 비싸더라도 잘 분해되는 제품들을 이용하고 잘 썩지 않은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 돌보아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길가의 꽃도 함부로 꺾지 않고 작은 곤충들도 함부로 밟거나 괴롭히면 안 돼요.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들을 보호해주는 착한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상이 보기에 원래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긴 시간 말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공과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24과 하나님, 하트, 창조, 세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전도사님은 먼저 이렇게 적어봤는데 전도사님은 강아지예요. 전도사님은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산책을 나가기도 합니다. 산책을 나가면 정말 많은 강아지들이 그곳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참 그걸 보면서 귀엽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쁜 강아지를 또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 말씀톡.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 즉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말해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모든 것을 죄에서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참된 회복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라서 바울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회복과 구원을 원하신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으로 톡.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설교 시간에도 또 나눴고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분리수거를 하고 마스크를 끈을 자르고 그리고 칫솔에 양치를 할 때 그리고 물을 받아 쓴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에 끈을 자르는 이유는 그 끈 때문에 동물들이 많이 다친다 그래요. 우리가 땅에다가 쓰레기를 많이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끈이 튀어나오게 되고 거기를 지나가던 동물들이 그 끈에 걸려서 다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끈을 잘라줌으로써 그런 사고를 좀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끈을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휴지와 종이 같은 것을 좀 아껴 씀으로써 나무를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또 그런 식으로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 같이 퀴즈를 한번 풀어봐요. 말씀을 떠올리며 OX 퀴즈를 풀어보세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이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동그라미.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다. 그렇지 않았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X.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네, 금방 언급했었던 것처럼 네, 동그라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랬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X.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맞죠?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리킨다. 네,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꽃과 나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동그라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X. 하나님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라면에서 빙고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밑에 빈칸을 한번 우리 같이 채워봐요. 물병 들고 나가기. 우리 물병 들고 나가서 일회용 컵을 최대한 쓰지 않고 텀블러라든지 물병으로 이렇게 음료를 먹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플라스틱 빨대 쓰지 않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쓰지 않거나 아니면은 종이 빨대를 쓰기. 그리고 휴지 대신 수건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비닐봉지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비닐봉지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중고장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 또 이용하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주움으로써 또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통해서 또 동물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불을 끄므로써 전기를 아끼고 내가 만든 쓰레기 적어보기.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만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 관련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요. 양치질 할 때는 꼭 불을 받아쓰기. 이렇게 하면은 정말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임하며 말씀 속을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달달 말씀 따라 써보세요. 한자 한자 말씀을 따라 적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꼭 새겨질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적어봐요. 한 글자씩 적으면서 읽어볼까요? 피, 조, 물, 이, 다, 이제, 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시작도 함께하고 끝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하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자연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청지기로서 역할을 다해 이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겠습니다. 자연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자연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담아 예물 드리오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이 광고 전해줄게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이에요. 6월 27일 주일 예배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예배 참여 의사를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철저한 방역 수칙하에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주일 캠페인 자연을 지켜라. 자연 지킴이가 되기 위해 약속문을 만들어보고 실천해봐요. 가족들과 완성한 약속문과 실천한 사진을 찍어서 6월 18일까지 보내주시면 환경 관련 동화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6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유년부 친구들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습의 사진도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살롬!